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당시 세대를 한마디로 진단을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다른 복음서에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봐야 깨달아지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면, 합리적이면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마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눈으로 기적을 봐야 됩니다. 기적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막 봐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 안 믿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냐, 이게 체면이냐, 진짜 역사냐,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 들어가야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인데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유대인들이 접근하는 방법하고 헬라 사람들이 접근하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적을 한두 개 지금 보인 게 아니잖아요. 병 고쳤죠, 죽은 자 살렸죠, 귀신 쫓아냈죠, 별별 역사들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2장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미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으면서도, 그걸 보고 들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믿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건수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수를 잡겠다, 책 잡을 기회를 얻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진리를 얻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인 걸 믿겠다, 확인하겠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는 기자 이적들을 보면서 건수를 잡겠다고 하는, 책 잡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음란한 세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더불어 짝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간파하면서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 했어요. 텃밭에서 배추 한 폭이 나와도 다 11조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수입원이 생겨도 아주 철저하게 11조 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종교적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철저하게 종교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했고요.
막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요 엄청 책망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의 길로 달려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사람들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위대한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불신앙적 태도는 이적과 기사가 눈에 보이고 그들이 경험을 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격할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가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요나를 확실하게 믿거든요. 요나서를 확실하게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족적으로 니느웨라는 데가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생을 했습니까? 옛날에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고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나 보고 저 일본 동경에 가서 외쳐라 이런 거 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속으로 그놈들 그냥 다 벼락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냥 다 했으면 좋겠다. 괜히 거기 가서 뭐 회개하라 그랬다. 진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심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감정이 그걸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요나한테. 그냥 심판 당해서 그냥 망해버려라. 그게 요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사실은요. 자, 그랬기 때문에 요나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 표적이 뭡니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건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진리는 관계없고 눈으로 표적과 기적만 원하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납니까? 보는 거에서 나타나나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는 거에서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건 어디서 생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 아무리 보고 표적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진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더 심한 말로 하면 예수님만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술사들도 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앞부분 몇 가지는 애굽 술사들도 다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적은 중들도 행해요. 지금도요. 중들도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중들도 귀신 방언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은 성령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귀신에게 붙잡히면요 귀신 방언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관계가 없고 표적과 기적만 원하는 바리새인들,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나 믿음, 영생은 가로막히고 밖으로 나타나는 이적만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미 그들의 중심은 신앙적인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라는 말은 유대교의 모든 습관대로 모든 율례를 다 따라 살아요.
그러나 알맹이는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요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표적과 기적만 원하는 그들은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말씀은 이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적은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지, 아무 때나 항상 인간이 원한다고 뭐 도깨비 망망이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수도꼭지 이렇게 틀어놓으면 언제든지 치유 역사는 나타나고 언제든지 기사 이적은 막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나타내는 주체가 아니에요. 은사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성령에게 붙잡혀 사는, 성령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 가짜예요. 거의. 여러분들, 자기가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사람들은요, 몰라도 99% 이상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뭔데요? 자기가 뭔데? 여러분들, 그 기사 이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분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에 나타내는 거지, 사람이 아무 때나 항상 자기 원하는 때에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무리바를 쳐서 반석을 만들고 모든 대적들을 두렵게 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된 걸 알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사야 선지 성취를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행했어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인성만 있는 요셉의 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만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기적 사역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동네 와서는 기적을 행할 수 없어서 거기서 기적을 안 행했다 그랬어요. 본 동네에서는요, 고향에 와서는 기적을 안 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요셉 아들, 마리아 아들, 어렸을 때 우리하고 같이 다 큰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 게 뭐죠?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자리,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게 분명한 자리에는 주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맹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은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을 지금도 나타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적을 항상 보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적을 구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요즘엔 좀 덜해요. 얼마 전 한 10년 전쯤만 해도요, 부흥회 하면요 전국적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부흥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천에도 어느 교회 아무개 제가 이름 들어서 지금도 기억해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흥회만 하면 보따리 싸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요?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적을 구하고 이적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미 그 사람은 참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적을 구하고 찾기 전에 뭘 먼저 찾아야 됩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굳건한 믿음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을 어떤 시각적으로 보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믿음의 신앙이 더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성장해요. 그 믿음으로 결국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들을 소멸할 수 있는 건요, 말씀의 방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말씀과 가깝게 사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다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초가 되면 올해는 내가 성경 3독쯤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아무리 안 해도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성경 1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1년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래도 1독 정도 했으면 그래도 낙제 점수는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1독 태반도 교인 중에 태반이나 1독 안 해요. 1독 안 해요. 정말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들을 때는 너무 은혜스러운데 예배 끝나고 나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도 뭐는 자라요? 믿음은 자라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붓봐요. 뭐가 남아요? 다 쏙쏙 물이 다 빠져내려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 다 기억 안 나죠.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들을 때 계속 듣고 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꾸 생기면 성령이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는 싫어해요. 믿음이 생기면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안 크거든요. 믿음이 안 커야 마귀는 껍데기 예수쟁이는 하나도 겁 안 내요. 껍데기 예수쟁이는 하나도 마귀가 겁 안 난다니까요. 진짜 겁나는 건 누가 겁나냐면 그 속에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건 얘기인데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안 잊어버려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우리 구역에 부구역장 겸 총무 겸 회계 겸 서기였어요. 고등학생 때 할머니 권사님이 구역장이고 제가 부구역장 겸 회계 겸 서기 겸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쫓아다녔어 제가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고등학교 때 제가 하여튼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는지 부흥회 할 때 뭐 부흥 강사한테 들었는지 하여튼 들었어요.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그 구역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역원 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서, 옛날에는 그 구역에 귀신 들린, 옛날에는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역원들이 가가지고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놓고 막 열심히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그 집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이 있죠? 그런 기억 추억들이 다 있죠. 예.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막 구역장이 막 찬송을 막 부흥회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한참 하다가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막 지휘를 하는 거예요. 막 지휘를 하는 거예요. 미친 여자가 막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여자는요 다 보여요. 먼저 우리 다 봤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다 들으셨죠. 그냥 배워서 하는 무당이나 뭐 이런 거 점재는 말고 진짜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점치고 무당질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다 알아요.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딱 보니까 거기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해도 다 그냥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죠. 영적 모습들이 다 보이니까 요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지휘를 하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부흥회 막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학교 갔다가 늦게 온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엄마가 와서 밥은 안 해주고 이제 부흥회 여기 구역 예배 간다고 갔으니까 이제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한 7, 8 뭐 이렇게 10살 미만짜리 아이가 이제 그 엄마 찾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역 예배 드리는 집에. 근데 앞에 뭐 이렇게 바지락 대문 이렇게 열어놓고 마당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열어놓고 아마 여름이었는지 막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지휘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가지고 놀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갑자기 그냥 딱 굳어지는 거죠. 딱 굳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기분 영 나빠. 딱 보니까 저쪽에서 아이가 막 엄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찾으러 이제 오는 거예요. 엄마 하고 오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구역원들 이게 막 지휘하고 가져 놀다가 그 아이가 막 들어오고 엄마 하는 소리에 완전히 그냥 딱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찾아 이제 오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라고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구역 예배 드리면 아이들도 다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했어요. 그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여자가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거품을 물고 그냥 같이 이제 합심 통성 기도할 때 여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 나중에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딱 일어났는데 멀쩡해졌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이제 얘기가 뭐냐면 그 이제 구역원들 영적 상태 그 대충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앞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막 장군이 갑옷, 금으로 된 갑옷을 입은 장군이 칼을 하나 딱 빼들고는 앞으로 이렇게 막 짜박짜박 걸어오는데 발자국 이 소리가 이렇게 딱딱 나는데 막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가지고 막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데, 완전히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이제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죠.
그날 한번 보세요. 무슨 장군 귀신도 있고 무슨 귀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여자한테 들어갔던 거는 뭐 조그만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아이의 영적 상태는요, 이거는 뭐 완전 무장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 무장한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 하나 들어오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서 더 잊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 상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싫다는 이유를 그냥 귀찮아서 청소하기 싫어서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 잘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왜 예배 드리기 싫은지 영적으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그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좋고 누가 싫은지, 뭐 때문에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이적을 시각적으로만 보고 있는 신앙보다는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믿는 신앙이 더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나 표적같이 부활의 표적을 보이겠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으리라.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깜깜한 데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토해져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표적, 3일 만에 부활할 걸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이적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이적이고 기적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죄의 권세예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최대 권세는 뭐예요? 병 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병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마귀는요, 이제 됐다 그랬죠. 이제 됐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됐다. 근데 웬걸요?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여러분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는요, 사망 권세인데, 사망 권세가 예수님 부활함으로 이제는 사망 권세는 의미가 없는 권세가 됐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가져왔고, 죄에 대한 의의 승리를 가져왔고, 마귀에 대한 자유의 승리를 가져왔고, 어둠에 대한 광명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그것들 때문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살아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뭘 봐야 믿겠다, 뭘 체험해야 믿겠다, 그런 충동이 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못 보는 것보단 보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경험 못한 것보다 경험한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어지간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보려고 하는 충동, 그리고 이적을 구하는 시험에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수가성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다 돌아왔어요.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함으로 병고침을 받고 그 섬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됐어요. 오늘 선지자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 얼마나 등한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기적을 베푸는 역사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했을 뿐만 아니고 거센 파도가 잠잠하게 됐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귀신이 떠나갔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종교 생활은 철저하게 한 바리새인들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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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믿음인 걸 꼭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